저는 이제 광고 문구를 좋아합니다. 광고 문구는 아주 짧은 문장 속에서 굉장히 깊은 또 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 다 어쩌면 이렇게 저랑 저 이상의 연배니까는 아마 기억나실 텐데, 순간의 선택이 어디서 나온 문구죠? 금성. LG도 아니에요. 금성. LG의 전신인 금성전자의 베스트 카피 문구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오늘날도 그게 이제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니까 순간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써먹는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순간이라는 시간은 시간의 양으로 치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의 선택, 순간의 어떤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비단 냉장고 살 때만 통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것은 정말 불변하는 진리와도 같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특별히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선택의, 결정의 연속인 거죠. 우리는 늘 다양한 어떤 길 가운데, 선택 가운데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어떤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은 안타깝지만 멸망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 그게 결론적인 다양한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그렇게 매듭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복된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한 분만 알고 계신데 저분을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중요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아마 해답이 되고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 힌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그 당시 모든 어떤 사회성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는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힌트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으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땠구나라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집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라는 조금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신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1장 53절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앞에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이 마치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근데 창세기 3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다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말씀도 또 틀리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만 섬기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고대 사람들도요. 종교라는 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가 만든, 현대인들이 만드는 유산이 아니에요. 아주 인간의 그 원초적 본능 속에서 나오는, 인간은 살다 보면은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한계를 볼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그 월드 뉴스에 보면은요, 스페인에 하루 동안에 비가 두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렸나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는요, 아무런 대책도 하지 못하고 수백 명이 하루 동안 내린 비에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놀라운 자연의 이 현상 속에서요, 우리는 한없이 작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댐,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집안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거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을 결과론적인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좋겠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좋겠네 하고 시샘하고 끝낼 일이 아닌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던 그런 모습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그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 줄로 오늘 이 밤에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장면을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상황을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다고요? 완성됐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너 오락가락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갈등되는 상황입니까? 특별히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훨씬 더했죠.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미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쪽에서는 꽤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입니까? 근데 거길 떠나는 순간 그걸 뭐 다 재산을 정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힘든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떠날 때 나이가 75세예요.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낯선 곳에 이제 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뭐 나라라는 어떤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어떤 사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힘없으면 상대방에게 당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고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은 실은 정말 실질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아직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선뜻 떠났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망설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다시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오늘날의 터키 남부 지역에 있어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를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만 정말 그 초원에, 한복판에 그냥 이렇게 유목민들이 모여 살았던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이드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고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원형 운막집 같은 것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하란은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고대 도시다라고 특별히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금도 어떤 그런 아주 오래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발굴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던 인상적인 것 중은 아브라함 시대쯤에도 저 건물이 있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건물인데요, 이렇게 우리로 치자면 마치 첨성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굴뚝처럼 생겨서 높이 솟은 건물인데 저게 이제 별을 관측했던 건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란이라는 동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하란이라는 동네는요, 오늘날에도 그 많은 어떤 유적과 유물이 발굴될 정도로 그 도시는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든 당시에 최고의 것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도시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참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저희도요, 한국을 떠나서 이제 선교지로 가기로 이렇게 작정했을 때, 그때 이제 살림들을 정리하는데 이제 저보다도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저는 살림에 별로 이렇게 죄송하지만 관심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냥 뭐 팔면 되는 거고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는 이게 다 자기의 어떤 손때가 묻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정리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각오하고 자원하고 막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도 뭔가를 정리하고 한국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낯선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막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도 되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하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미가 너무 좋으시죠? 안 좋으시군요. 여러분 구미에서 너무 익숙하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 저기 백령도 가서 살아라.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령도는요 툭하면 북한에서 폭탄이 날라올 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또 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저런 비교도 안 되는 구미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나가면 이 자연이 펼쳐지고 들판이 펼쳐지고 공단이 있고 너무 좋은 곳인데 이곳을 떠나서 저 불편한 곳으로 가야 된다니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저도요 이제 막 선교지에서 적응하고 이제 정착하고 뭔가 뜻을 펼쳐야지 할 때에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요 실은 그런 섭섭함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이런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이 아마 그랬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은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아니라 실은 놀랍도록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부르심의 이 순간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떠났던 것이죠. 그 순간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결과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최선의 선택을,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지만 이 안에 당황스러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4가지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녀가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자녀를 갖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중에 그의 소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담아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황당한 부르심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특별히 축복에 대한 부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담겨진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2절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12장이죠. 12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1장이죠. 역시 똑똑하십니다. 11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의 사건은 뭐냐면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이죠. 높이 쌓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걸까요? 저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어떤 죄된 타락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으면, 저 높아지면은 그 탑을 누가 쌓았느냐? 아무개가 쌓았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곧 권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스스로 쌓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거, 권력이 생기는 거, 영향력이 생기는 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겸손히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알맞게 때가 되면,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 같이 주고 있는 축복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 하반부를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조금 더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현대식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복 자체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이 세 번째 약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섞여 있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롯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것을 훼손시키고 말았지만은 실은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하셨잖아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요, 성경이 원래 성경의 원문이 한글로 되어 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말로 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 번역 거치지도 않고 새로운 언어 공부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이 민족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택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 축복됨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경이 조금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사회,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밤에 오셨으니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보시고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한 분에게까지만 안 하는, 한 분에게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넉넉하게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효력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그대로 유산처럼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전에 살펴봤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약속과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험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 당시 가족들을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모험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 안전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이 흘러가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에요. 전도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보면은 반응이 분명합니다. 환영하든지 거부하든지.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죠. 저주하고 막 시비 걸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닐까? 이런 말 듣게 된다니까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들어요. 나 멀쩡한데, 나 제정신인데 나를 보고 막 혀를 차요.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저주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분들에게 뭐 시비를 걸었어요, 뭘 했어요. 그런데도 괜히 시비 걸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딱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드물지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말에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린 보이지 않습니까? 축복이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훌륭히 살아내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지만 너무 우리는 늘 그런 고상함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더 야성적이고 때로는 조금 더 전투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너무 인격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너무 이렇게 온순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을 깨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전투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읽었던 본문 4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황당한 당황스러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떠난 이 인생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를,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부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할렐루야. 네, 새로운 삶을 위한 변곡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변곡점. 여러분, 부흥회의 주제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부흥회를 잘 참석하면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변곡점의 역사가 그 부흥회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십니까? 새로운 문을 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변곡점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관계의, 교회의 변곡점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별거 있었습니까?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렸던 것뿐이에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 들렸는지 마음의 깨달음으로 들렸는지 육성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때 아니에요, 여기가 좋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랬다면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기억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미 앞서서 기회가 주어졌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이름은 성경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름은 이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무명의 한 이방인으로 삶을 마쳤을 수도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날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분은 부끄럽게 여기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떠났더니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관계 있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 이 얼마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우리에게 또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적용되면 이제 막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막 이사를 간다고 하고 막 이렇게 적용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떠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무엇이 끊어졌을까요? 우상이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바라보게 하는 것들, 기타 등등의 수많은 것들, 그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습관, 우리의 옛생활, 이러한 것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세대, 하나님만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희가 그렇게 아직도 종교에 매여 있어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살아가겠느냐라고 이상한 유혹을 해대는 이 세상의 소리,
그러한 소리들에,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말씀에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어른 세대 때보다 왜 믿음 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때보다 왜 더 연약하게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되거든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생각에,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때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무식할 필요도 있겠구나.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도전해야 될 때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물론 그런 발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오히려 이 믿음 생활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 우선되는 거죠. 내 판단이, 내 지식이 우선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될 이유들이, 리스트들이 수없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요, 할 수 있는 게 실은 없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철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녁에 모여서 막 12시 넘기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요란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식의 나름의 경험, 나름의 합리화,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지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또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언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그냥 기준 삼아서 따라간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 얼마든지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핑계댈 것들이 수없이 많았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우선돼서 다른 거 다 수백 가지의 이유들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따랐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한 발 옮겼더니 갈 곳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발 옮겼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 발 옮겼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삶의 실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요, 안 움직이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런 소리 하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그냥 고민만 하다가, 씨름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발을 움직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구나. 한 발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나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구나. 한 발 움직였더니 정말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 땅에 흘러가고 있네?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